15절까지 말씀. 오늘 대한민국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서 임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연대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술의 만수어고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 독일에서 6년 9개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좀 우리 아름다운 게 귀한 자랑이죠. 특별히 거룩한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또 힘있게 하나님을 달려가는 모습이 전 늘 우리 이재령 목사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고 참 좋습니다. 우리 이영찬 장로님 또 이현승 원사님의 찬양 되시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서부터 단 하나, 딱 하나 주의 종 되겠다는 그 마음 변치 않고 주의 종 되고 또 힘든 유학 생활 잘 마치고 와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 독일에서도 유학 마치고 왔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허무주의 같은 말로 들리지만 사실 살면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와 휩싸일 때 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뭐 어차피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인 것을 뭘 그렇게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니, 뭘 그렇게 조급해하고 화를 내고 우울해하며 살아가니, 어차피 우리 다 빈손으로 가는데.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의 시작이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더 높은 위치이든 더 낮은 상태이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해주는 삶의 귀중한 지혜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야, 인생 어차피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라는 지혜를, 고작 그 정도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믿음의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그저 공수래 공수거 겸손하게만 살다 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년 9개월 동안 제가 겪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듯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12월 16일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 유학 갈 만한 형편이랄지 상황이나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유학을 간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어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도교수나 학교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는데, 저는 그냥 친했던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너 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하셔서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친구 다 같이 유학할 때 자기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함께 친했던 친구가 지금 독일에서 교수인데 한번 연락을 해봐라. 내가 추천할 테니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보통 독일의 대학의 입학 조건은 특히 이제 석사나 박사 이상의 입학 조건은 독일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처럼 교수가 뭐래 해서 그냥 가는 뭐 그런 유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사실 저보다 먼저 유학생활을 경험한 분이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유학을 총신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독일로 유학을 한번 시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유학을 해보고 이제 마음을 접고 돌아온 케이스라서 제가 그런 식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제게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학생증 받기 전에 우리를 부르지 마라.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를 부르지 마라. 같이 가서 개고생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비자 문제 없이 독일에 잘 정착하고 학교가 되고 정해지면 그때 우리를 불러라. 그리고 1년 이상 하지 마라. 그 과정이. 준비 과정을 1년 이상 1년 안에 끝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던 제가 갑자기 1년 안에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고 교수를 만나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나기까지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할까 말까 기도를 하다가 이것도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2014년 12월에 독일에 갔죠. 그래서 한 달 뒤쯤에 그 소개받은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 한국일 제자야? 너 그 해한 제자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인사하더니 그래 뭐 오케이 하다가 나랑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직 독일어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그 베트로이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얘를 돌보겠다. 그 독일에서는 지도 교수를 독터 파터, 독터 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라고 불러요. 지도 교수님을. 아빠, 엄마.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 시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독일에 간 지 한 달 만에 학생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짐 싸라. 짐을 싸라. 빨리 와라.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말들 중에 제가 독일을 간다고 했을 때 또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목사님들 또 유학생들이 저에게 제 얘기를 듣더니 다들 그랬습니다. 망했다. 그러다 망한다.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이 올 수가 있냐. 망했다 너. 보험도 뭐 공보험이 안 된 상황이 있었는데 너 망했어. 빨리 돌아가. 안 돼. 뭐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분들은 그때도 망하고 계셨고 지금도 망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누가 보아도 부족한 유학생이죠. 돈도 없고 독일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부족한 게 많은 실수투성이인 유학생인데 어떻게 저는 처음 시작부터 은혜롭게 소위 말해서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저의 힘이나 저의 의지나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도교수끼리 서로 믿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저를 소개해준 한국의 지도교수님과 독일에서 저를 받아준 그 교수님과 서로 믿고 있는 관계고 그분들이 내가 너를 소개해줄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는 그 약속 위에서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독일말을 잘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분들은 시작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저는 시작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사실 이건 창세기 12장을 함께 여러분이 다 아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언제 받죠? 75세에 받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축복된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기근이 닥치고 파라오의 위협이 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자체도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몸종인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초인적인 사람이거나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는 이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든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은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가 초인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더해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의 사람들 다 압니다. 자기 나이는 75세가 넘었고 지금 극심한 기근이 몰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자신이 이집트에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거라는 사실도 압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몽환적인 그냥 맹목적인 신앙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현실에 맞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맞고 모두가 다 면역이 생기면은 우리가 함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아멘 했지만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 일이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결코 더 나아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의 격차가 나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더 이렇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런 현실에 급변하고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독일에 와서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독일에서 한 4년 정도 만에 이제 석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그때 빌레펠트라는 독일의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청빙이 돼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지만 원래 유학생 교회이기도 했고 또 원래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모두 다 유학생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셔서 주중에는 제가 공부를 하고요. 주말에는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잘 갔습니다. 복되게 갔습니다. 축복된 그로 갔고 감사하게 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8년 만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첫째가 결혼하고 한두 달 만에 생겨서
아기는 원래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8년 만에 둘째가 또 건강하게 생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지난 4년 동안 안 되던 일들이 그 무렵에 참 많은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뭐 보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잘 해결돼서 야, 이제 진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 동료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한국에 있는 동기들 중에서 저한테 막 야, 부럽다. 너 어떻게 다 잘 되냐? 너 진짜 부럽다. 저한테. 그 저도 이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감격스러운 나날을 제 유학 시절 속에서 아, 이렇게 내가 복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시절을 한 6개월 보냈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그 환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현장 예배는 중단되었고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어서 교회에 힘이 됐고 목회를 같이 함께 했던 유학생 청년들이 모두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독일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빌레펠트 교회에서 유일하게 11조 헌금을 내시던 성도님도 갑작스럽게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되는 상황도 대보았고 교회의 특성상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고작 한 4,000유로,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분들도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계속 사례비를 받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할 동안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하는 동안은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온라인 예배가 1년 6개월을 갈지는 몰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모일 수가 없고 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면은 교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감동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희생하시는구나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원래는 제가 보콤이라는 지역에 살다가 이제 빌레펠트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한 130km가 됩니다. 거리가 1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물론 모이지도 못하고 또 집을 구하거나 그런 상황도 어렵고 해서 결국에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임한 담임 목사가 13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으니 교인들의 실망과 또 불만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와서 목사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와야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값을 못하냐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라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말이죠. 저의 첫 담임 목회는 그렇게 누가 봐도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실패한 거죠. 교인들과 목사와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서관이 다 문이 닫히고 책을 빌리는 것도 이게 예약을 해서 빌려야 되는데 그 과정도 참 아주 어려웠습니다. 수업과 세미나, 그리고 교수님과 면담하는 시간도 모두 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부의 진행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축복이었던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먹을 걸 달라고 하고 잠을 잘 자지 않고 하자 집에서도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2020년 3월부터 오늘까지의 사실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삶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새벽 3시, 4시까지 어떻게든 개인 시간을 만들어서 막 논문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주중에 교인들하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방향상실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나? 내가 뭘 하자는 건가? 내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내가 도대체 계속 목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된 말이 바로 공수래 공수거죠. 네가 뭐 하겠다고 독일에서 네 주제에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바란다고 독일까지 와서 그렇게 여러 고생시키냐. 부모님, 가족들 다 고생시키면서 얼마나 대단한 거 하겠다고.
그냥 이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 참 많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약속하신 적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교회와 교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불안이랄까 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 자체가 좀 끊어지게 된 상황이지요.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항상 유학생들끼리 푸념하듯이 떠드는 소리는 항상 그겁니다. 야, 요즘 박사에서 뭐 하냐? 요즘 목사에서 뭐 하냐? 갈 데가 없다. 우리 어디 가냐? 갈 데 없다. 이렇게 다 귀신 들려 있죠. 갈 데 없다라는 귀신, 할 거 없다라는 귀신에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로 이제 절망하고 있던 터에 2020년 4월 30일 날 제 둘째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을 봤더니 이창규입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창규 씨가 없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 목사님은 저랑 다른 교단입니다. 교단도 다르시고 목사들 세계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거는 아저씨죠. 다른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미자립 교회들을 좀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돌아갈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목회 안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교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성도들의 헌신을 왜 당신이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1,5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저희에게 2,000유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000유로면은 한 3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그 2,000유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지역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에서 저희에게 흔쾌히 2,000유로를 거금을 후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디셀도르프 선교교회라는 교회에서도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1,300유로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반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쯤에 한국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해외 이민교회 선교비라고 하면서 1,700유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돈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후원금들을 다 이렇게 받으면서 교회 모두 다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다 받아서 봤더니 제가 2020년 3월부터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제가 받아야 될 매달 600유로의 사례비가 그 후원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원래라면 받았어야 될 매달 600유로의 사례비가 그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딱 그만큼이 채워진 겁니다. 딱 그만큼이. 전 너무 놀라서 소름이 돋았던 것이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나 압구정도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교회들은 사실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이죠. 저희에게. 도와주면 몇 천만 원도 도와줄 수 있는 교회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소망교회에서 저한테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줬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소망교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소망교회, 소망교회 마치 소망교회를 하나님 보듯이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그만큼.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그만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2020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2021년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장학금도 받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사례비를 대신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벌써부터 도움받고 크기 시작하면은 애 버린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거절할 정도로 도움이 이렇게 몰려왔었는데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에 끊어졌던 소망과 믿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됐을 때는 이제 교회 후원금도 끊어지게 되고 이제 잔고도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라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그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2020년의 제 마음과 올해의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통장의 잔고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10,000유로가 있어도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고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2021년 올해 초에 저의 마음은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은 이제 나의 너무 욕심이었으니까 그건 접고 이제 정말 목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메일을 드렸더니 연락이 와서 너 지금까지 쓴 거 다 내보라고 논문을 다 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결코 허술하게 논문을 보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장 그 챕터 3를 쓸 때 카피텔 드라이를 쓸 때 한 80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거의 6개월 동안을 내고 빠꾸 맞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오랜 시간 작업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지금까지 쓴 거 러프하게 다 내보라고 하셔서 들여봤더니 한 220장 나왔습니다. 이 분량은 더 써야 돼요. 사실 더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쭉 읽어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시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내가 네 논문을 받기로 했다. 네 논문의 내용을 내가 받기로 했다. 그런데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돼서 내가 교정하는 사람, 코렉투어, 전문 교정인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 테니 얘랑 이메일로 작업해라.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내 교수직에서 레알슈트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필요 없고 너는 논문 잘 끝내고 내년에 시험 보러 들어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네 논문을 끝내줄 거야 라고 아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는데 한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 한두 달 전쯤에 2달 전이죠. 2달 전쯤에 한국에 IBP라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꽤 공신력이 있는 훌륭한 출판사인데 그 IBP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쓴 논문 그 계획서가 우수 논문 계획으로 이게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금을 700만 원을 주겠답니다. 그 상금을 주면서 그런데 다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반만 주고 저보고 원고를 내년까지 써서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면 그때 나머지 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년에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를 받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이미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 노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박사를 받기도 전인데 지도 교수님은 박사를 끝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한국에 있는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3년 정도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자기한테 오라고. 안 되면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제 삶에. 이 모든 일들이 거짓말같이 있는 일들이 저에게는 불과 한 서너 달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결코 보이지 않는 일들,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일들인데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이 최근에 2-3달 사이에 있었던 저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 중에 내가 노력으로 딸 수 있는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지도교수가 논문을 받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달라고, 출판사가 책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상금을 주면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일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일들인 거죠. 반년 전만 해도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게 그 길이 보이게 된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입니다. 제 통장의 잔고는 점점 깎여갑니다. 그런데 왜 저의 그 태도가, 자세가,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받아주겠다는 지도교수의 약속,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의 약속, 내가 너를 어떻게든 써주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현실의 저를 지탱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 이재용과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꼬꼬맹이 재용이가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씨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아름다운 교회 꼭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보셨다 합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옛날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100원, 200원 할인하는 거 쿠폰 모아서 어떻게든 사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더 분노하고 여러분 격분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작은 일로 내가 못 참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라 그래. 내 뒤엔 삼성이 있는데, 내 뒤엔 삼성 이재용 씨가 나한테 약속했네, 도와주겠다고. 그런 여유가 어디서 오죠? 약속에서 오는 겁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분이 그 약속을 꼭 지키다는 그 믿음에서 그런 여유와 그런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여러분께 약속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해질진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분노에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뤄지는 법도 없고 깨지는 법도 없고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려져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듣고 삼성이 나한테, 삼성의 이재용 씨가 나한테 1억, 2억, 100억 준다는 얘기가 더 좋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이 지금 오염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길은 공술의 공수거의 길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어차피 다 쥐지도 못하고 돌아갈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에서 영원으로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오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도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능력의 신분의 차이가 상관없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가 아니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빈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치 우리의 몸이 죽은 것처럼 자신의 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부재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로 비롯되게 나오게 하셨고 그런 상태인 우리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6년 9개월 동안 결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았던 시간을 독일에서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떠나올 때 저희가 살던 집을 이렇게 자동차로 한 바퀴 쓱 돌았어요. 근데 그게 독일 장례식의 순서기도 합니다. 독일 장례식에서는 고인을 관에하고 운구차가 이렇게 그 고인이 자주 다니시던 그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가기 전에 저희 큰아들 처음 이제 유치원 갔던 길, 학교 다녔던 길들 이렇게 쓱 돌면서 아내와 저는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기분이겠다.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기분이겠다. 이게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참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아쉽고 슬픈 막 이런 모든 감정들이 복합돼서 말로 설명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독일의 마지막이 나 못 끝냈어. 막 후회와 한탄과 왜 이때 해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제가 그런 눈물로 지금 한국에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공수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공수의 공수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코 빈손으로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평안함과 그 속에서 우리가 나왔고 누군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나 독일같이 안정적인 데 태어났지만 누군 태어나 보니까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빈손을 누가 잡아주시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손길이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먼지처럼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그 빈손을, 우리의 그 무력한 손을 누가 잡아가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공수의 공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만술의 만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은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담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